제14 불타품 보겠습니다. 불타품이 어떤 것 같아요? 불타가 뭐예요? 불타가 석가모니 부처님이시죠? 그래서 부처님 품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어떤 이제 그 진리를 나타낸 거겠죠. 그러면 계속 지금 딱 써 있는 것이 어떤 진리죠. 약간 좀 가장 높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어떤 진리. 그래서 불타품입니다. 불타품이란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덕이 이롭게 제도하지 않음이 없어 세상의 밝은 법칙이 됨을 말하는 것이다. 이게 뭡니까? 부처님의 법은 세상에서 길이 되고 밝게 된대요. 그래서 불타품자는 도불신덕 무불이도 명의세측이니라. 모든 것이 이제 다 제도가 되고 또 세상의 밝은 법칙이니라. 이게 그러니까 즉 부처님이 말씀하신 어떠한 진리, 저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 불교에 대한 모든 것들. 그래서 그런 것을 알면 그런 불가사의한 덕이 이롭게 제도하지 않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어두운 곳에서 밝게 한다. 그런 것은 곧 우리의 욕심, 때, 업장 그런 것을 곧 씻겨 내려가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어두운 측면, 부정적인 측면, 몸이 아픈 측면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어두운 것들을 밝게 하거나 그래서 불교가 뭡니까? 삼진치 삼독으로 인해서 우리의 업장 그런 것들 쌓여가죠. 그래서 사막을 닦고 개정해를 닦아서 어떻게 해요? 잘 살고자 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79번부터 쭉 나오는데 이미 승리하여 악을 받지 않는다. 이미 승리하여 악을 받지 않는다. 세간의 모든 것에 다 수승하고 밝은 지에 끝없이 무한하니 어두움을 열어 도에들게 하도다. 비슷한 얘기죠? 이미 승리하여 악을 받지 않는데요. 이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이미 승리했다는 것은 우리의 본연의 어떤 그런 이제 부처님의 자리, 불성, 깨끗함, 그 다음에 이제 자성, 우리 몸 안에 있는 불성, 나의 성질 어때요? 자성, 어떤 나의 본연의 성질 어때요? 깨끗하죠. 맑죠. 우리는 모두 다 부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불성을 가진 자는 이미 승리하여 악을 받지 않는다. 얘기입니다. 180번도 마찬가지. 유혹의 그물을 끊어 걸림이 없고 애욕이 또 다 돼서 쌓임이 없으며 부처님의 지혜는 깊고 끝이 없으니 알지 못한 자취를 받게 하느니라. 다음 페이지 넘어가세요. 182 보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기 어렵다라고 되어 있죠. 태어나 오래 살기 또한 어렵다. 세상에서 부처님 만나기 어렵다. 부처님의 법을 듣기 또한 어렵다.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윤회를 하는데 인간도 많지만 그 육도윤회 중에서 다른 생명체들이 더 많죠. 다른 생명체들이 숫자로는 더 많죠. 개체수는. 그러면은 사람의 몸으로 다시 받기도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사람의 몸으로 태어날지 누가 알아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괴롭다, 난 다시는 태어나고 싶지 않다. 차라리 안 태어나면 모를까.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으면 다음 생에도 어때요? 사실은 무의식적으로 그래도 다시 한번 태어나길 바래요. 다시 한번 윤회하길 바래요. 내 생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좋은 집에서 이렇게 바래요. 더 좋은 일을 하고 싶기도 하고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바라지 누가 다시 태어났는데 가축이나 벌레나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인간은 인간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조차도 어려운 거다. 그리고 태어나 오래 살기 또한 어려운 것. 이건 생로병사에 관한 얘기죠. 중간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고요. 오래 살기 또한 어렵다. 세상에서 부처님 만나기 어렵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실 멀쩡해야 부처님도 그나마 만나죠. 멀쩡해야. 우리의 생각,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 어떤 최소한의 불성 정도가 있어줘야 내가 부처님 법을 또 부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지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부처님 만나기 어렵다는 거죠. 그 법을 만나는 것도 있고 또 부처님 자체를 만나는 것도 있어요. 그럼 부처님을 만나는 게 어렵다는 것은 내가 불교를 믿는다는 얘기보다는 어떤 이제 다른 의미도 있을 수 있겠죠. 내 안에 부처님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인 중에서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귀인이 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고 인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그러면 내가 갖고 가는 어떤
그런 삶에서 인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살면서 부처님 만나기 어렵다는 자체는 꼭 불교라는 종교에 하나한 게 아니고, 부처님이랑 진짜 부처님, 누가 부처님, 실제 부처님 만나겠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고, 어떤 이제 그런 진리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만나기가 어려운 거죠. 나도 멀쩡하고, 나도 내 자신을 잘 알아야 또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 부처님 법을 듣기 또한 어려우니라. 이것이 이제 굳이 따지면 이것은 바로 이제 저희가 법문을 듣거나 공부를 하거나 불교를 통해서 어떤 이제 부처님 법을 깨달아 가는 거죠. 그러한 것도 어렵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멀쩡해야지 사실 정신적으로 우울하거나 아니면 정신적 지적 장애가 있거나 하신 분들이 뭐 불교를 어떻게 믿겠어요? 저희가 정상적으로 건강해야 뭔가 할 수 있는 의지가 있고 배우려는 의지가 있고 불교도 믿으려는 어떤 이제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 때문에 어렵다는 거고, 184에 참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 열반이 으뜸이라 부처님이 이르시네. 줄가여 계를 어기지 말고 성을 내 일치 중생의 괴를 지피지 말라. 열반은 무엇입니까? 화를 끈 거죠. 나의 감정을 끈 거죠. 나의 안 좋은 감정을 끈 거죠. 이제 성을 내지 말래요. 참는 것이 제일 좋대요. 이것은 즉 우리가 제일 가장 실수하고 있는 거죠. 나의 어떤 감정적인 번뇌, 나의 어떤 감정적인 화, 분노, 원망, 이런 것들, 모든 것. 이게 뭐예요? 참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살아가면서. 그러면은 참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래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꺼버리는 거, 나의 화, 나의 감정을 꺼버리는 것이 가장 으뜸이라고 부처님 말씀하셨죠.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참는다. 1차원적으로 뭐예요? 그냥 내가 정말로 화가 많이 나고, 내가 정말로 억울하고, 분노가 치미는데, 내가 무슨 말 하고 싶은데, 내가 지고 싶지 않은데, 내가 우기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이제 내려놓는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내 안에서 쌓여가는 것은 좋지 못한 방법이다. 근데 저희는 그 쌓여가는 것조차 못하죠. 바깥으로 배출하려고 하고, 가만히 있으면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억지로 참는 것조차도 못해요. 억지로 참으면 사실 병되긴 하지만 우린 그것조차도 못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억지로 참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인내죠. 근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 진리로서 말하는 것은 억지로 참는 게 아니에요. 화병이 아니고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참아서 스트레스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참음이 아니에요. 어떤 참음일까요? 지혜롭게 인내하는 거죠. 그냥 진짜로 내가 그냥 어거지로 참는다, 억지로 참는다 해서 내가 막 분통이 터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조금 감정을 좀 숙연하게 해서 어떤 내 감정을 좀 참는 거예요. 관점을 다르게 해서 보는 거죠. 나쁘게만 생각해서 참는 게 아니라 다양한 시각, 다양한 관점, 어떻게 나의 수용 같은 마음을 가지고 참는 거죠. 진짜로 어떠한 이제 무상성, 무의적인 거와 무상한 것을 내가 느끼고 그것을 진짜로 인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좀 제대로 된 어떤 이제 참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먼저 억지로라도 참아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을 내어 일체 중생을 괴롭히지 말라. 이것은 이제 우리가 화를 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죠. 괴롭히는 거죠. 그러지 말라 이러는 겁니다. 185에 남을 비방하거나 괴롭히지 않고 계율을 지켜 모든 것을 보하며 모든 계율을 하나같이 지키며 음식을 절제하여 탐욕을 버리고 고야한 것을 항상 머무르며 마음을 받게 할 지혜 있으며 이것이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딱 정리되어 있죠.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딱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너대로 살아라 이러는 거예요. 왜? 우리가 괴로워하니까. 괴로워하지 않으면 이대로 살 필요 없어요. 괴로우면, 힘들면, 우리가 병이 있으면 이렇게 좀 하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186번에 하늘이 칠보를 비처럼 내려도 부질없는 욕심은 끝이 없고 쾌락은 잠깐이요 괴로움은 많다고 지혜 있는 사람은 깨달아 아느니라. 요거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이 느낌 아십니까? 하늘이 칠보를 비처럼 내는 건 무엇이에요? 내가 가지고 싶은 거를 다 가질 수 있고 돈도 아주 많아지고 그렇게 해서 어떤 이제 재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거. 그런 것이 이제 막 내려옵니다. 운이 좋아서. 근데 어떻게 돼요? 부질없는 욕심은 끝이 없다. 이렇게 얘기 나와 있죠. 처음에는 요거, 그 다음엔 저거. 둘 다 가지면은 질려서 또 다른 거. 그래서 쾌락은 잠깐이다.
행복에 대한 적응력은 굉장히 빨라요. 큰 집에 가서 50평 아파트에 가서 하루 이틀 3일 정도는 재밌을 거고 행복할 건데 그 뒤로는 한 달 정도 되면 얼마나 빨리 적응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적응할 거란 말이죠. 그럼 이제 방이 크다고 또 난리야. 불안하다고 난리야. 밤에 무섭다고 난리야. 관리할 게 많다고 난리야. 그리고 또 더 넓어지고 싶어질 수도 있고 채워지고 싶을 수도 있어요. 설령 그렇게 채워놓을 수 있다고 쳐요. 근데 한 달 뒤면 그 행복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거지. 그래서 행복은 잠깐이다. 쾌락은 잠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요걸 아는 사람들이 있느냐 이 얘기예요. 요걸 알아야 된다. 그럼 괴로움은 또 많대요. 공평하지가 않죠. 행복은 잠깐이고 괴로움은 또 많대요. 왜 이럴까요? 지금 방금처럼 저희가 얻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빨리 뭔가 이렇게 체득을 해가지고 익숙해지고 더 나은 것을 선호를 해서 행복에 대한 그 어떤 당연한 것이나 감사함이 떨어지지만 얻지 못하고 뭐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들 있잖아요. 괴롭다고 느끼는 것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들은 내가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평생 가지고 가는 거예요. 행복은 분명히 내가 원하는 대로 얻어서 딱 얻었는데 그것이 진짜 한 달도 안 가는데 그 행복에 대해서 똑같은 행복, 같은 조건에서. 근데 괴로움은 같은 조건, 같은 괴로움인데 행복이랑 똑같으면 만약에 한 달이면 끝나겠죠. 3일이면 끝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한 달, 1년, 2년이 돼도 계속 후회하고 뭐 여러 가지 괴로움을 동반해서 느낀다는 거죠. 거기에 괴로움은 또 괴로움을 낳아서 또 내 감정까지 변화를 시켜서 만난 사람까지 변화시켜서 연쇄적으로 어때요? 괴로움은 길다. 그렇기 때문에 그 씨앗을 원인을 찾아서 고진멸도하지 않으면 이게 영원히 해결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똑 집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 부처님의 진리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지혜 있는 사람은 깨달아 아느니라. 이 부분을 안다는 거죠. 괴로움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행복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감사하게 여기고, 괴로움은 어때요? 내가 수용할 줄 알고 아낄 줄 알고 관점을 바꿔서 그게 괴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자꾸 관점을 바꿔서 노력하고 밝은 빛을 찾아서 지혜의 빛으로 바꾸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자꾸 강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187번에 비록 하늘의 즐거움 얻는다 해도 그것을 버려 탐하지 않는다. 지혜 있는 사람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이걸 버릴 줄 안대요. 욕망이 다 없어짐을 기뻐하는 이는 참다운 부처님의 제자이니라. 욕망이 다 없어지면 기뻐하는 게 뭐예요? 아까 이러한 것들을 아니까 이런 욕망이 멈출 수 있는 거예요. 좀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것이 참다운 부처님의 제자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191번 쭉 넘어가서 195번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스스로 귀의할지 부처님과 법과 스님들께 고진멸도 사성제 진리에 의해서 반드시 바른 지혜를 보게 됩니다. 186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랑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고진멸도 해야 된다. 191번 나고 죽는 일은 지극히 괴롭지만 진리를 따르면 건널 수 있나니 생사고해 생로병사를 가지고 태어났죠. 그래서 건널 수 있대요. 괴롭지만 건널 수 있대요. 어떻게? 팔정도. 고진멸도 중에 도가 뭐예요? 팔정도죠. 세상을 구제하는 팔정도의 길은 온갖 괴로움 없애줍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는 바로 잡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193번 밝은 사람 만나기 어렵고 또한 흔하지도 않다. 그가 태어나 사는 곳에는 중생 어리석음 깨어나 기쁨을 얻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밝은 사람 만나기가 어렵대요. 또한 흔하지가 않대. 밝은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에요.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고 주변한테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죠. 내 스스로가 밝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주변에 밝은 사람이 있기가 쉽지가 않겠죠. 하지만 저희는 조금 인간은 간사해서 조금 이기적이라서 나는 어두워도 남은 밝게 바라고 남은 조금 덜 가져도 내가 더 가지고 싶어 하고 이렇게 좀 역설적으로 좋은 건 내 거, 나쁜 건 남. 내가 나쁜 것은 또 내 눈으로는 못 봐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있어요. 남의 허물만 보려 하지 말라. 우리 사람은 그래요. 자기도 그러면서 남은 잘못한 것 같아. 똑같은데.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잘 고쳐야 되고 밝은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그랬죠? 저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가야 돼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 나보다 고집이 더 센,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나와 잘 맞는 사람, 나를 배려해주는 사람, 내가 또 배려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좀 힘들어도 그 사람은 밝게 나한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귀인이죠. 부처님이고. 이런 사람 만나기가 쉽지가 않다. 근데 그렇게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복을 받아야 된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스스로가 항아리, 복 항아리를 만들어 놔야 된다. 그릇을 비워놓든 내가 깨끗하게 해놓든 내 마음이 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그런 준비가 돼 있다. 성공한 사람이 뭐 운만 가지고 성공하나요? 내가 그 복을 지어놨고요. 준비해놨기 때문에 운이 똑같이 와도 그 사람들은 준비된 사람들이 얻어가는 거지. 운은 똑같이 줘요. 어느 순간 때가 다를 뿐이지, 그죠? 업에 따라서. 근데 준비 안 됐으면 그 전 운을, 그거 해도 안 돼. 부정적으로 보거나 내가 그거에 대한 자신이 없어요.